예수 그리스도는 흠 많고 연약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높여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오늘 족보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이 족보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이번 주일날 했어요. 지난 주일이죠. 주일날 했으니까 아무튼 설교 말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도 매번 그렇긴 하지만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족보에는 특별히 4명의 여인이 나와요. 그 4명의 여인은 전부 다 흠이 많고 때로는 고통 속에 살았고 사연도 많고 그런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전말을 아시면 정말 이상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족보 안에는 이렇게 부끄러운 것을 숨기고 싶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원래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안 들어가는데 굳이 다말이라는 이름을 넣고 있단 말이죠. 다말은 유다에게 며느리 됩니다. 그 스토리, 창세기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다가 첫째 아들을 다말에게 장가 보내죠. 다말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심으로 그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말의 잘못이 아니죠. 첫째 아들의 잘못으로 죽게 된 거죠. 두 번째 아들이 그럼 결혼해. 당시의 법상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대를 족보를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결혼했는데 둘째가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다말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들 둘이 지금 이 다말과 결혼해서 죽어버렸다고. 그리고 셋째 아들이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럼 원래는 셋째 아들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셋째 아들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사실을 한번 다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는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잘못처럼 여겨지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냥 내쫓듯 보내버린 그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다말은 계략을 세우고 창녀로 변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꼬드겨서 시아버지와 하룻밤 자고 그리고 나서 오늘 베레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치스럽고, 만약에 그것이 다윗의 할머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조상이 된다면 숨기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러한 내용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다말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나됨을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흠 많은 우리도, 죄 많은 우리도, 연약한 우리도, 고통 속에 사는 우리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주님과 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연약하고 흠 많고 정말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죄가 많으면 내가 교회에 오면 교회가 더러워집니까? 그 죄를 가지고는 도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때를 가지고 어떻게 목욕탕에 가요? 여러분, 때 밀러 목욕탕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어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아, 나는 너무 어두워. 저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게 아니죠.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어둠은 빛을 만났을 때 온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고 빛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빛으로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변질시키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물들어갑니다. 이 표현이 참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변질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면 빛이 어두움을 침투해 들어오듯이 예수님이 나에게 침투해 들어와 예수님이 나를 물들어가게 한다. 나를 예수로 물들어가게 한다. 두 번째로는 라합도 그래요.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그런데 정탐꾼 둘을 숨겨주죠. 오늘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마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면서 기생으로 살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 가족이 구원받은 걸 보니까 뭔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기생으로 살면서 때로는 그 남자들 사이에 오히려 더 절망하고 낙심하고 외롭고 힘들고 수치스럽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침 소식이 들려와요.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를 이겼다더라.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다더라.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지금 우리 여리고성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온 여리고 사람들이 그 소식으로 시끌벅적해요. 에이, 우리 여리고성이 얼마나 높은데 절대 우리 못 이겨.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라합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내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기로 하고 마침 정탐꾼 둘을 만났을 때 그 정탐꾼 둘을 목숨 걸고 숨겨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당신들의 편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고 나중에 여리고성이 진짜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지게 되면, 그죠?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이게 무너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라합의 믿음으로 무너지게 되면 라합은 여호와 편에 선 거죠. 무너지게 되면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빨간 줄을 매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는 기생이었어요. 그는 처절하게 왕따였고 그는 처절하게 여리고성의 외로운 자였어요. 힘들었어요. 고통당하는 자였어요. 수치스러운 자였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이 라합을 건져 주시고 그것도 그냥 건져 주시는 게 아니라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됐다. 룻입니다. 룻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룻기를 참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여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바세바라고 해도 됩니다. 이름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왜 했습니까?
그 사건을 부각시키는 거죠. 무슨 사건입니까? 다 아시죠? 다윗이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반해가지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임신하니까 그의 남편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범한 악한 죄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걸 좀 숨겨줘야 되잖아요. 족보 속에서는. 근데 숨겨주는 게 아니라 굳이 드러내서 밧세바라고 하지도 않고 다윗이 죽인 그 우리야의 아내, 남의 아내한테 낳았다는 거죠. 그 죄를 막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밧세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왕이 와서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왕이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엉겹결에 쫓아가가지고 왕이 수총을 들게 되었어요. 거기다 덜컥 임신까지 하게 되었죠. 그랬는데 좀 있다가 자기의 남편 우리야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정황을 헤아렸을 때 밧세바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왕비가 되었으니 아이고 좋다 했을까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되죠. 다윗이 그것 때문에 막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죽게 되죠.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의 원래 남편 우리야 장군도 죽었어요. 밧세바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책감이 느껴지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어머니와 분리되셨어요. 어머니 앞에서 죽은 아들이 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받았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이렇게 고통받는 여인을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하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가장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세주, 이렇게 사연 많고 고통당하는 여인들을 가장 높은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가족에 올려주신 주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기 위하여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